8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6쪽 이사야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우리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7장에서 예루살렘을 침략한 르신과 베가의 연합군대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포위한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 징표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징표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징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징표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예언은 아하스 왕과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거부되어지거든요.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아시리아에 의존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아하스 왕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의 징표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징표를 보여준다. 그 말은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희가 받든지 안 받든지.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 그 임마누엘에 대한 그 징표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이 소개되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이번에는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르신과 베가의 연합 군대가 아니라 아시리아 군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번 7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뒤에 뭐 또 쭉 해서 이제 어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당하게 되어질 고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자, 늑대 피하니 범을 만났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거죠? 늑대를 피했더니 저 앞에 늑대가 있어서 이 길을 돌아갔는데 웬걸요? 여기 범을 만나버린 거죠, 그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앞부분에서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그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이 르신과 베가의 연합 군대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제 그 바로 이어서 뒤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아시리아의 군대가 너희들의 전토와 가옥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야기거든요. 앞부분은 지켜주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뒤에서는 오히려 앞서 이야기했듯이 늑대 피했더니 범만 나는 꼴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동행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아시리아의 군대에 의하여서 유린당하고 고초를 당할 환란을 예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지금 고대 근동 지방의 큰 어떤 역사의 바퀴가 큰 바퀴가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자, 모두가 세력이 다 비슷비슷하고 하면은 전쟁도 없죠, 그죠? 그죠? 한쪽이 어떤 영토 확장에 큰 어떤 꿈을 꾸고 있다든지 혹은 몇 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되어지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웃 나라에 가서 전쟁으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는 전쟁도 없어요, 그죠? 여기 지금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큰 두 축,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유브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아시리아가 지금 각 축을 나눈 두 큰 세력이 지금 부딪히는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르가와 그러니까 러신과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러신은 아람, 지금으로 이르면 시리아의 왕이 그들이 아시리아와 이렇게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연합 군대가 누구의 후원을 받으려고 하냐면은 애굽의 후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남유다는요. 여기에 우린 동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분명하죠. 어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어떤 유불리를 다 떠나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하스 왕,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미 그 중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참 쉼을 얻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정책을 하는 지도자들은 현실적인 타개책을 강구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을 중심으로 하여 연합 군대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아시리아에게 손을 내밀겠다. 애굽은 이미 한불간 구닥다리 꼰대고 이제 신흥 강국인 강력한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원군을 보내달라고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17절부터 이후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안전판이라고 여겨졌던 그 아시리아가 결국 봐라, 나중에 그들이 와서 너희들의 가옥과 전토와 모든 것들을 빼앗고 짓밟아 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인데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것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너희들에게는 고초가 되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손을 뒤엎어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쭉 가시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잘못되어진 선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넘어진 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의 어리석음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힘이 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썩은 나무 지팡이를 탁 손에 잡고서 이거 의지하여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결국 이 썩은 나무 지팡이는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죠. 힘을 주면 줄수록 톡 하고 부러지면 결국 더 큰 화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없으면 그냥 조심조심해서라도 갈 건데 괜히 지팡이 의지하다 가다 보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죠.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서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
구절만 알고만 있었어도, 그죠? 또 알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대하여서 진정으로 아멘하며 살았더라면은 그들은 지금 애굽의 아시리아의 군마와 큰 군대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 놓쳐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겠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병 들었는데 병원 가지 말라. 무조건 교회 나가서 기도만 해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병을 고치고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 아픔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읽은 8장의 앞부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와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따로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8절과 1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10절. 너는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 이야기는 앞부의 이야기 똑같잖아요. 그죠? 연합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서 에워싼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펴신 날개 아래에서 그걸 덮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아무리 계략을 짜고 작전을 짠다 할지라도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지금 그걸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 임마누엘의 은총,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란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은 어떤 지금의 함께 하심과 또 완성으로서의 미래의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임마누엘의 이중적인 은혜가 비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지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가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그건 허공에 울리는 소리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 아멘 하고 주님의 손을 탁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 날개품 안에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인데, 불안해서 여기에 못 있겠다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막 또 돌아다닌다면 그 임마누엘의 은혜의 품은 그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남유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받았던 그 소명의 사명의 내용이 이거 아닌가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그들의 길을 막아라. 아무리 이사야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지하지를 않는 거죠. 13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다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일과 또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반대의 길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정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또 피처가 되어 주시고요. 그 날개 품 안에 품어 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들어온 자는 보호받는 거야.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거절하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두 집, 그게 아까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 두 집에 대해서는 여기는 두 집이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그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걸림돌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이게 징표로 큰 이게 돌을 하나를 탁 갖다 놨는데 거기에 함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나아가면 좋은데 내 갈 길 가겠다고 막 가는 사람에게는 큰 앞에 있는 것이 걸림돌이죠. 벽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바위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바위란 말이에요. 자, 이 반석을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반석을 디딤돌 삼아서 땅에만 의지하여 땅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을 딛고서 하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는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땅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그 디딤돌로 하늘로 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돌이, 그 바위가 우리의 인생에서 거추장스럽게 짝이 없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자, 뻥 뚫린 고속도로를 막 내 마음대로 막 이 차선 저 차선 바꿔가면서 막 저 목표 지점을 그냥 확 신나게 달려요. 근데 앞에 도로 한가운데에 큰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욕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렇게 이제 골목길 다니다가 방지턱 하나만 있어도 짜증이 나거든요. 쓸데없이 만들어 놔가지고 쿵 하고 막 속도를 또 늦춰야 되고 또 어떤 데 가면은 시골길에 막 몇백 미터 사이에 대여섯 개가 있는 그런 방지턱도 있거든요. 그럼 짜증나요. 그죠? 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가는데 뭔가 자꾸만 앞에가 놓여 있으면은 방해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이란 어떻게 비춰질까요?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달에 밀린 카드 대금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11조 되는 것 속상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헌금을 내는 거 보면은 그래서 믿음 없는 남편은 미쳤다고. 응? 이번 달 살리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예배 나오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 탁 교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꿀 같은 내 이 안식일, 쉬는 날, 이 휴식을 빼앗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아침만 되면 고민하는 거죠. 놀러 갈까? 교회 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 예수님은 그 인생의 걸림돌이죠. 그렇죠? 매번 부딪힌단 말이에요.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내 욕망대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뚝 또 있으면 이게 또 부딪히고 그죠. 욕구 충족을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막 즐기고 살고 싶은데, 출세하며 살고 싶은데, 나도 남들처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또 돈도 벌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나에게 퉁퉁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성장도 없고 그죠. 예수가 항상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돌입니까? 그냥 어떤 형식적인 고백을 떠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말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품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에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삶이 거추장스럽고 부끄러워서 교회 나올 때는 입던 옷을 교회 세상 밖으로 나갈 때에는, 내 직장으로 나갈 때에는 그냥 벗어놓고 내 의지의 옷을 갈아입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옷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내 목사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막 살면은 예수는 분명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숨기고 벗어놓고 세상적인 옷 입고 산다면 예수는 우리에게는 걸림돌이죠. 거추장스러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란 거추장스러운 그런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가 마라. 와야죠. 그죠? 와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게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앙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림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딪혀버리는 거죠. 자, 계속해서 16절과 1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여기 이사야가 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증거의 말씀을 봉해버릴까요? 바로 그 이유는 앞서 계속 설명한 거죠, 그죠? 그 당시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전파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서니까 목사한 거지, 설교를 하고 있지. 삼성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돈에 막 눈이 막 벌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막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들을 귀가 있어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깨닫지 못하는 돼지와 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들이니까요. 그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죠.
던져봤다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주는 어디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누라한테. 그죠? 그러면 밥상이 달라지죠. 그죠? 근데 개한테, 돼지한테 던져줘봤자 아무 의미 없죠. 따라서 여기 이사야는 지금 외면당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지금 뭐냐면 자기의 서랍장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나중에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등장하여 예언을 하기 또 시작하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예언이 중단되어집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유대 백성들이 거부해버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럼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폐기되어진 건가? 그렇죠? 내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저 싫어요. 안 받을래요. 저희 딸내미가 어릴 때 교인들이 이제 용돈이라고 이게 귀엽다고 1,000원이나 이렇게 주면 그게 이제 1,000원 주면은 그래도 받으라 할 건데 뭐 10,000원 준다든지 어린 애한테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인사로 됐다고 하지 마시라고 필요 없다고 이거 하지 마시라고 막 말림. 마치 아이 눈에 봤을 때 이 돈 주는 것이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돈 준다면 무서워했습니다. 돈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지금은 좋아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으면 이제 없던 일이 되어져 버린 줄 알아요. 그죠? 어찌 보면 이제 그래서 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봉해버렸는데 이 봉함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이제 폐기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뭐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제가 아멘도 하셨는데 제가 참 자주 인용하고 기도하면서 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거절하여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잠시 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그래서 예언을 멈춰버리지만은 그가 실망해서 이제 하고 등을 돌리고 이제 예언을 멈춰버린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될 때가 언젠가는 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멋진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감동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갑다 하고 덮어버리고 또 다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기서 기다림이란 절망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전했던 그 말씀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해지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하면서 그냥 절망 가운데 예언에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그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일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어진다면 나는 그때 다시금 봉해졌던 예언을 펼쳐 이야기하리라는 거예요. 여기 기다림이란 기대고 희망입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고 나갔어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뭐야 이거?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주를 다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목격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절망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돌아서 갔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 마음가짐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 한번 이뤄보려고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좌절 가운데 그냥 포기해버려요.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막 했는데 막상 세상은 변하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는 항상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가서 죽여달라고 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3가지.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또 너를 계승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근데 엘리야는 뭐 하냐면은 엘리사만 세우고 두 애는 안 해버리거든요. 그죠? 엘리야의 능력의 위대함도 있지만 그런 인간의 나약함도 있더라는 거거든요. 예열적으로 한번 확 부딪히면 세상이 변할 줄 알고 막 했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 흘리고 애쓰고 마음 먹고 막 한다 할지라도 다 되어지지는 않잖아요. 또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두 손 놔버리고 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한 영혼 기도하면서 주여 저 영혼 구원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기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웬걸요? 좀처럼 마음을 안 연단 말이에요. 포기하실 건가요? 포기하실 건가요? 아, 이 인간은 안 돼. 아니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에는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줄 수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사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